우리 선교사님들이 영적 싸움들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우리가 계속 등불을 밝혀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선교대의 메시지를 조금 정리하면서 함께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좀 정리되어야 흐름을 좀 보면서 쭉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신앙은 혼자입니다. 혼자. 아무리 옆에서 도와줘도 결국 혼자 영적으로 서야 흔들리지도 않고 흐름을 쭉 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은 아무리 중보기도 하고 흐름을 타고 가도 여러분이 딱 영적으로 딱 서야 망대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중심으로 많은 현장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동문 사역들을 쭉 하다 보니까 동문 목사님들 이제 현장들을 좀 제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요즘 시대 자체, 한국 시대 자체가 개척이 좀 잘 안 되고 어렵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아쉬운 거는 진짜 현장 갈 수 있는데 왜 안 가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현장 가서 진짜 그냥 죽치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실 텐데 왜 죽치고 앉아 있는 걸 못 할까? 이런 생각들도 이제 해보긴 한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해라 메시지는 나오지만 그걸 실제로 자기가 혼자 해봐야 이거를 자기가 느끼고 또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패도 경험을 해봐야 내가 이걸 안 해야 되겠구나 생각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흐름을 쭉 보면서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준비하고 응답받아 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제가 이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훈련, 개념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을 약간 여러분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이민 목회하러 가시는 분도 많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진짜 좀 따지고 보면 선교사라고 보기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민 목회하러 갔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만 모여 있는 그곳에 뭐 LA 쪽에 만약에 있으면 한국 사람 모인 곳에 가면 그 선교사가 아니라 목회자거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민 목회자인 거지 선교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교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 흘러가면서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 이런 이제 개념들이 좀 많이 좀 사실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다락방은 이 선교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부르짖는데 개념적인 이해들이 약간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들을 내가 선교사라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씩 언어라든지 그 나라 문화를 연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돼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목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공주라는 이 지역에서 공주를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공주가 어떤 도시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생각들을 해보면서 방향을 정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 안 되는 목사님들 좀 많고 선교사님들 좀 많이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만히 둘 건가 또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타개가지고 돌파시켜서 실제로 그걸 해 나가도록 이제 만들어가는 건데 저도 제가 이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 한계에 딱 이렇게 멈춰 있고요. 또 많은 이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자기 한계에 딱 멈춰 있는 모습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못 돌파해 가지고 이걸 못 뚫고 올라가는 분도 있고 돌파해 나갔지만 그거를 이제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 멈춰 있는 분도 있고 그걸 계속 성장해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거의 성장하는 분은 거의 뭐 1%? 예. 뭐 이렇게 크게 많이 없어요.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저도 참 고민이고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이걸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진짜 기도하면서 이거를 정말 돌파시켜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현장에 생명운동, 복음운동 해야 되는데 우리 다락방도 수평이동이 굉장히 많아요.
수평이동 이렇게 하는 경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정말 생명운동하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진짜 고민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주저리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들 여러분 여기 대부분 이제 뭐 교육자들이고 중직자들이고 중요한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오후 예배 때는 깊은 얘기들을 조금 오늘 하려고 마음을 사실 제가 먹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아갈 것인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전도해야지 이런 개념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오전 메시지처럼 여러분들이 딱 힘을 얻어 일어나고 믿음으로 딱 도전하고 가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나 혼자 가지만 결국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이 중심이 우리가 같이 통해야 결국은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전체가 흐름을 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뭐냐면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 이 파수꾼 얘기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여호와의 증인, 파수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단 말이죠. 정말 많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하나님 교회 갖고 와버렸어요. 하나님의 교회 인터넷 쳐보세요. 쫙 안사홍 다음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좋은 단어를 다 잃어버리고 지금 남은 자 렘넌트 단어 굉장히 좋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거 갖고 시비 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 증인 쓰니까 남은 자 14만 4천 명 이렇게 쓰니까 거기에 자꾸 이제 그 걸려갖고 자꾸 한국 교회에서 좀 시비를 거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 좋은 단어들을 가지고 다시 빼앗아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써야지. 우리가 자꾸 쓰고 파수꾼 쓰고 그죠? 해가지고 아예 뭐 이 단어를 좀 무너뜨려야지. 이걸 계속 갈라먹게 해가면서 이제 이걸 쓰지 마라 써라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자꾸 시비 걸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파수꾼의 보면서 우리가 어떤 파수꾼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번에 선교대회 때 7가지 미션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전달하고 마지막 4개 미션은 우리들에게 전달하면서 이 미션을 딱 붙잡고 우리가 진짜 세계 선교하자라고 하는 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딱 붙잡고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사님의 첫 번째 미션이 뭐였냐면 내 안에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 안에 망대를 세우라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지. 나의 목회가 하나님이 돼야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과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저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 무너뜨리라. 저도 이렇게 성격상 이렇게 귀찮은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대충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제 개인적으로 이걸 집중을 하면서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집중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분명하게 바르게 딱 이렇게 지속하면서 한번 가보자. 이런 이제 저의 한계, 제 약점들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려고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망대를 세우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자꾸 걸려드는 이 문제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하자. 그럼 선교사님들이 계속 그 걸려들면 언제 선교합니까? 또 가다가 걸려들고 또 세계 선교대회 와가 좀 힘을 얻다가 또 가서 또 걸려들다가 또 세계 선교대회 와가 또 힘을 얻다가 또 위로받고 눈물 좀 흘리고 또 가고 이게 반복돼가지고 언제 세계복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것들을 딱 붙잡고 이 망대가 딱 세워져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 돌파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돌파시켜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안의 망대라는 것은 갈보리산의 망대를 딱 세워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끝났다. 다 끝났어. 그리스도로 끝났어. 우리는 여기에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해답을 주지. 우리가 답을 딱 가지지 못하면 대답을 줄 수 없어요. 사람들 만나가지고 계속 얼버무립니다.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그냥 위로하고 그냥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리스도로 답을 딱 줘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의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기도 제목화 시켜가지고 계속 그 미션을 두고 기도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치유사역, 렘넌트 사역, 제자사역 이 센터를 통해서 이루어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렘넌트 운동이 조금씩 일어나면서 계속 지속이 지금 현재 되어가고 있고요. 지금 제가 또 집중한 기도하고 있는 게 치유사역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치유사역자 할 만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예. 그분들이 실제로 일어나서 딱 기도로 딱 하나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렘넌트 운동은 지금 기도를 계속 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그 시간표 따라서 응답을 쭉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치유사역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담아낼 수 있어야 진짜 치유받을 사람들이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그들이 치유사역자로 제자로 딱 회복되는 딱 그 타이밍이 오면 돼요. 됩니다. 그리고 다민족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민족 속에 정말 제자가 딱 일어나서 딱 들어와서 딱 제자가 딱 서버리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또 문을 쫙 열어가실 거예요. 이 미션을 누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다 하나님 미션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제 못 보면은 여러분 볼 수 있도록 깊은 집중이 필요합니다. 보이면은 그걸 향해서 계속 누리면서 계속 가는 거죠. 느헤미야처럼 흔들리지 말고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는 마가다락방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거는 하늘의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임하여서 현장에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의 망대예요. 그냥 뭔 뜬구름식으로 저기 하나님 말씀 저기 있고 나와 관계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서 이 미션을 받아가지고 감람산의 미션을 받아서 이게 나의 삶에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결국은 내 안의 망대를 만들어낸 것은 보좌의 망대를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임하도록 만드는 그 사역에 응답받으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을 불러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현장에 계속 이런 망대가 세워지도록 만들어 나가는 이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제자가 없으면 무너져요. 건물은 다 지나갑니다. 제자가 일어나야 이 흐름이 계속 타고 가요.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을 두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 잘못하면 한국 교회가 계속 뭐 하냐면 이 한국 교회는 자꾸 실적을 따져요. 선교사님 뭐 하냐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선교사님들이 좀 여유를 가지고 언어도 좀 배우고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현장에 적응도 해야 되고 적어도 3년은 그냥 놔둬야 돼요. 놔둬야 돼. 근데 들어가가지고 뭐 하니 많이 이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힘들단 말이죠. 왜냐하면 적응해야 되고 가서 저도 공조 와가지고 적응하는데 3년 걸렸어요. 말 다 통하는데 3년 걸렸다니까. 그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 뭐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그 이유 하는데 부정인가 긍정인가? 이걸 모르겠어. 얼마 전에 그 연예인이 TV 나와가지고 자기 청주 사람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청 사람과 약속을 할 때에 3번을 얘기했는데요. 그래야 이 사람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생각한다더라고요. 뭐야 무슨 뭘 한마디만 하면 됐지. 만나자. 오케이. 그럼 되지. 뭘 만나자. 그리유. 만납시다. 그리유. 만납시다. 그리유. 이 사람 나를 만나라고 생각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는 됐다 가자. 이건 끝나야 되는데
끝내야 되는데 안 끝나. 언제 끝날지 몰라. 그리유? 이상한데 이게 이렇게 온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잘 몰라. 그래서 내가 처음에 약속 잡아 나가가지고 안 오길래 전화했더니 내가 언제 간다 그러시오 이러더라고요. 진짜 모자란 화가 확 나는 겁니다. 그 당시 내가 성질이 안 좋아가지고 이 부산 이 성질이 있으니까 확 나는 거죠. 뭐 하자는 내 시간 다 뺏고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속으로 천불이 막 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천불을 깔아앉히는 3년 걸렸어요. 그냥 선교사님 해외 내보내가지고 언어도 안 되는데, 예? 언어도 안 되는데 애들 학교 보내놓고 가서 부모 상담해야 되는 거 말이 안 통해가지고 불이익 당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한국 교회에서는 선교 어떻게 하고 있냐면서 가자마자 왜 역사 안 일어나냐면서 이래가지고 저 싱가포르에 정대 선교사님은 상처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락방 1호 선교사잖아요. 기대를 한복에 팍 먹고 딱 보냈는데 이게 싱가포르 여러분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처럼 나아가 찬양전도 우리 막 하잖아요. 절대 못합니다. 다 신고해야 돼요. 그건 법적으로 다 규제들이 다 있기 때문에 다 신고해야 돼요. 우리는 생각하자면 우리 그때 그 시티 하베스트 교회 가가지고 예배 한번 참여해 보려고 딱 갔거든요. 1분인가 2분 늦었어요. 안 들려보내줘요. 우리 한국 비행기 타야 된다. 잠깐만 더 갔다 나오자니까 다음번에 싱가포르 왔을 때 들어오래요. 와, 문 닫아봅니다. 예배 못 들어오게 해요. 근데도 몇천 명씩 그 예배 온다고. 한국 사람 딱 들어가니까 그 다음 갔단 말이야. 한국 사람 딱 들어가니까 한국 사람을 그 전담해서 맡아가지고 들어온 사람, 안 내준 사람 있잖아요. 거기서 교회 선전 쫙 해가지고 쫙 다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가 스태프들 가만히 유심히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 RCF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심히 봤는데, 야, 이 뮤지션들 있잖아요. 이거 하는 애들이 다 이거 하면 찬송하고 있어요. 앞에서 보컬 딱 인도자랑 2명 딱 붙어갖고 찬양하는데 그걸 전체 몇천 명을 쫙 끌고 가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궁금한지 저 사람들의 평상시 영성은 어떨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냥 따라가고 싶고 그냥 평상시 자기들 사는데 그거 가가지고 한번 보고 싶더라니까요. 어떤 영성을 가졌길래 세 사람이 몇천 명을 끌고 가요. 쫙 끌고 갑니다. 그 사람들이 쫙 들어오는 거죠. 한 교회라고 해도 그럼 교회당이 없어. 아예 컨벤션 빌려가지고 토요일날 주일날 빌려가지고 예배 쫙 합니다. 계속 매주마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가져 있으면서도 우리가 정말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거냐. 우리가 정말 이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누려가는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가야 되겠네. 이래 가다가는 교회의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선교에 대한 개념도 교회에 대한 개념을 포함합니다. 교회를 모르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은 조금 그렇지만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분들이 교회론이 조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이 교회론이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갈 필요는 없지만 이 교회론이 살짝 부족하니까 이게 목회자가 뭔지 중직자가 뭔지 진짜 교회가 뭔지 이런 의미들이 너무 이렇게 복음의 한마디로 그냥 싹 희석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복음이 다예요. 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쫙 깔리면서 올라가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 더 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싹 바닥 없애보고 복음을 딱 올려놓으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계속 흔들리는 거죠. 제가 우리 이제 RTS 신학을 제가 했잖아요. 제가 대학을 일반 신학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RTS 신학을 딱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개신대학원에 가서
제가 석박사 과정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5년 이상 제가 한 거죠. 그 제가 이제 이 개혁 신학을 제가 공부를 쭉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 진짜 이 다락방 운동이 성경적이구나. 가슴에 딱 담겨요. 그게 왜냐하면 그 복음에 대한 바탕이 딱 되어 있으니까 신학이 딱 그게 정리가 싹 되면서 이게 와, 진짜 이 복음이 정말로 능력이고 힘이고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축복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 되려면 때로는 우리가 저돌적으로 막 가기도 하지만 이게 딱 체계화되고 정리가 딱 되어져야 이게 힘이 딱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얘기를 계속 주입시켜가지고 그게 맞는 것처럼 하는 게 신천지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틀린 얘기를 계속 주입시켜가지고 하는 게 여호와 증인이거든요. 그 사람들 가가지고 파수 들고 이 진짜 14만 4천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 내용도 없어요. 만나보면.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그 여호와 증인 14만 4천이 넘을 텐데 했더니 갑자기 머뭇거리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신천지가 한술 더 떴어. 12지파의 한 지파당 14만 4천 명을 해놓으니까 일단 많잖아. 일단 100만 명이 넘어. 한 200만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려고 막 공부하고 막 생쇼를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교회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 성전의 축복을 이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망대를 세워가지고 진짜 이런 사단의 진을 파고 이단의 진을 파해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게 너무 약하니까, 밑에 바탕이 너무 약하니까 이단들을 한마디 하면 아 맞나? 그게 있는 얘기인가? 그냥 흔들려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목회자는 이 언약의 방향을 따라서 계속 가야 돼요. 계속 선포해 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 이런 거다라고 선포해 가면서, 그럼 중직자는 그 언약의 방향을 붙잡고 70제자 세워가지고 현장에 70나라까지 영향을 입힐 정도로 이 현장의 중직자들이 딱 일어나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빌립 집사처럼 파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막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평신도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중직자들이 현장에 세워져 가지고 현장 목회자로서 세워져 가지고 이 70현장을 장악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가 딱 중심을 잡아가 그 집이 교회화돼 가지고 그 지역 주변 지역으로 계속 전도하면서 복음적으로 파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자가 일어나 가지고 일어나야 돼요. 원래 평신도라는 단어가 천주교에서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실제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지금 이 렘넌트가 죽어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주일학교가 망하고 있는 시대인데 우리 아이들 가슴 속에 이 언약을 심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교회가 딱 세워져야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를 이 공주 땅에 세우셨습니다. 왜? 이 공주 땅의 사단의 망대를 깨뜨리라고. 그때 제가 그 했을 때 이 계룡산이 굿당 500개였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 공주를 둘러싸고 있는 사사 남자가 한 200개 됐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땅에. 그리고 이 충청남도에서 자살률 1위, 교통사고율 1위, 이 공주 땅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육도시인데 흑암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백제 문화를 통해서 괴목 대신 이제 산신제를 통해 가지고 이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현장이 이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했다. 하나님, 지금 교회가 벌써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또 교회를 세워서 민폐를 끼쳐야 되겠냐고. 그래서 공주를 쭉 분석해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지 제 안에 가슴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주로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 이 교회의 망대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 공간을 초월하는 실제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향은 땅끝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치유망대를 만들고 렘넌트의 망대를 만들고 이방인의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다시 이민국에 들어가서 쭉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그 민족이 중국인들 있잖아요. 국가 중에 중국이 제일 많고요. 중국이 좀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 110만 정도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 80만 조금 넘더라고요. 그리고 의외로 3위가 미국이었어요. 한 17만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더라고요. 많이 들어와 있죠. 하나님이 전에는 제가 몇 년 전까지는 제가 해봤을 때 미국이 순위권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순위권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다민족 쪽에서 미전도 종족도 좀 시급하지만 하나님 저 강대국인 저 나라도 시급하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그들을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이 그들이 들어가게 만들어서 미국에 진짜 이 복음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지금 어쨌든 뭐 미국 애들이 뭐 얼굴은 한국인인데 미국 구조를 갖고 들어와 있는 애들이 많잖아요. 나중에 제가 이제 TCK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들어와 있든지 아니면 진짜 외국인들 들어와 있든지 지금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요즘에 그런 프로도 많아요. 저 유럽 애들이 몇 명 짝을 지어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막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예. 외국인들이 제일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예, 뭐 그것도 있는데 핸드폰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예, 다 가져가. 외국은 다 가져갑니다. 우리나라는 이 놔두고 제 화장실도 갔다 오거든요. 예, 안 가져가. 정말 신기한 나라라면서. 예. 그냥 그 얘기를 막 우리 같이 이제 목사님들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화장실에 중요한 지갑을 갖다가 공항에 딱 놔둬놓고 비행기를 타러 갔다가 비행기에서 다시 내려가지고 화장실 갔대요. 근데 그대로 있더랍니다. 몇 시간 동안 안 가져가. 참, 우리나라 이렇게 변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미국 여러분, 이재남 선교사님과 저하고 똑같은 선글라스를 옛날에 샀거든요. 잃어버렸다더라고. 그 좋은 걸 잃어버렸냐 했더니 이거를 딱 벗어가지고 손 씻고 잠깐 나갔다가 하고 들어왔는데 없더래요. 그게 미국입니다. 그리고 아예 유럽 저기는 있잖아요. 가방을 앞에 메고 있는데도 잡아채 간대요. 특히 파리. 환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선진국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좋다고, 살기 제일 좋다고. 딴 나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좋아요. 제일 좋습니다. 우리나라 늘 하듯이 다 가가지고 100%다 잃어버려. 다 애들 싹 다 잃어버리고 여권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계속 주입시킵니다. 여권 꼭 챙겨야 된다. 가방 앞에 매라. 그러면서 계속 주입시키거든요. 하나님이 이 이방인의 망대를 세우라고 지금 저렇게 찬스입니다. 이거 저렇게 찬스예요. 외국인 없는 데가 없습니다. 구석구석 다 있어요. 이번에도 고창 목사님들하고 우리 시골에도 외국인 400명 들어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시골에도 400명 들어와 있대요. 저 태안은 뭐라고 하냐면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도 없대요. 외국인 하루에 돈 얼마 준 줄 압니까? 18만 원. 그것도 없어가지고 못 시킨대요. 농사도 있잖아요. 노동자가 없대. 한국 사람도 안 한대. 힘들다고. 18만 원 준답니다, 여러분. 어디서 18만 원 나옵니까, 하루에? 예? 교사 월급보다 많아. 생각해보세요. 매일 간다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20만 원씩 받는다 생각해보면 한 달 600만 원 아닙니까? 중간에 쉰다 생각해도 500만 원 넘어요. 어느 교사가 한 20년 돼야 500만 원 받지. 송선생님 맞죠?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진짜 이 복음 가지고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진짜 우리가 마음 담고 진짜 딱 가지고 있으면 살릴 수 있습니다. 찾아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이 현장을 향해서 우리가 붙어보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나의 237로 가지고 와라. 결국 이게 내 것이 돼야 됩니다. 내 것이. 내가 망대를 세워서 보좌의 축복 누리고 진짜 교회 망대를 세우고 시온간의 초월에 땅 끝까지 진짜 이 응답을 바라보고 있는 이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시대를 열자. 이번에도 계속 선교사님들 얘기하는 거에 가면 금토 시대를 열어라. 금토 시대를 열어가지고 진짜 렘넌트 운동해라. 진짜 후대 운동해야 된다. 이게 진짜 이 사역 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이 복음 사역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힘을 모아야 됩니다. 합쳐야 돼요. 힘을 합쳐가지고 세계 선교해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응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응답 받으세요.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진짜 응답 받도록 기도하고. 아이고 선교사님 잘해드려야 돼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축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응답 받고 같이 진짜 이 중심 가지고 나가고. 선교사님들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의 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선교사님들 얘기 막 하는데 자기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한 번씩 선교사님 전화 오면 제가 1시간 동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목사님 죄송하다면서 이러면서 다시 끊어요. 근데 그게 그분한테 힐링. 우리는 또 한 번 선교사님이 목사님만 전해가지고 1시간 떠드냐면서 나 혼자 가야 되는 길인데 이러면서 이제 말하면 할 말이 사실은 없어요. 없지만 쭉 그 얘기를 들을 사람이 없는 거죠. 왜? 언어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모국어가 아니니까 어찌 유창하게 얘기를 해도 이게 의미 전달이 참 힘들단 말이죠.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힘을 합쳐가지고 세계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비밀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야 합니다. 이 시대적으로도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비밀의 통로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도자를 도왔어요. 이게 방향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도 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쭉 이끌어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9시 기도하는 이 부분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자의 보호자 이러면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같이 협력해서 도움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 주신 시대의 흐름과 이 전도자 통로에 대한 이 전도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들을 진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망대가 씌어지도록 되어진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서 계속 푸시하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 네팔 선교사님하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하고 대학 선교팀 몇 명이 모였으면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이제 6월달에 이제 그 인도네시아 그 이번에 마나도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거기 이제 200명의 그 목회자들 그들은 선교 연합해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한국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 왜 이렇게 교단이 많냐? 교단이 많은데 왜 이렇게 하나가 안 되냐? 그들이 우리를 보는 입장이에요. 외국 목사님들이 인도네시아 목사님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입장이 그래요. 부정적이에요. 교단 다 다른데 같이 논다니까요. 같이 얘기하고 같이 협회 만들어가지고 같이 일해요. 그리고 교단 다른데 다 알아.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단절돼 있어. 고신 단절되고 합동 단절되고 통합 단절되고 감리 단절되고 침례 단절되고 몰라. 근데 그 인도네시아 목사님들 또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해 안 된다면서. 그냥 그걸 또 선교사님이 설득시킨다고 얘기한다고 막. 쉽지 않아. 근데도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한국 땅에 주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세계 선교를 주도해 나간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예요. 진짜 이 망대가 세워지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정확한 미래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끝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끝을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을 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끝입니다. 땅끝,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가나안 가게 하셨어요. 메시아가 오실 땅 가나안 가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실 거예요. 이 천국복음이 땅가에 증거되어지면 그냥 끝이 오리라 라고 하니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세계복음화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끝을 알고 있다니까요. 이거 언젠가 올 겁니다. 언젠가는. 아직도 5천 정도 남았지만 언젠가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정확한 미래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속에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남은 자를 찾아야 돼요. 이러니까 또 남은 자 이 때문에 또 막 우리 다락방이 시비를 자꾸 걸어가지고 이단시 또 취급해버리는 남은 자 사상. 여러분 이 남은 자의 내용이 구약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이걸 이단이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진짜 남은 자 이 의미가 쫙 우리가 이사야서 볼 때도 다 남은 자 아닙니까? 제가 미국 들어갈 때 왜 왔냐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렘넌트 컨퍼런스 왔다니까 눈이 둥그레 쳐다보더라고요. 그 렘넌트라는 단어가 남은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쓰레기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찌끄러기, 쓰레기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쓰레기 컨퍼런스로 와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보내줬어요. 처음에 저도 순진해가 처음에 미국 갈 때는 그냥 바른 말을 했거든요. 렘넌트 컨퍼런스. 그냥 요즘은 그냥 투어 이러면 되는데 놀러 왔다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렘넌트 컨퍼런스 왔다니까 눈이 둥근 쳐다보더라고. 가만히
했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보내주더라고요. 남은 자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찾아내어서 이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딱 주어서 남을 자로, 그리고 이들이 후대를 세워나갈 남길 자로, 후대에게 진짜 언약을 심어놔야 되잖아요. 이 남길 자로 딱 들어가요. 우리는 이 미래를 딱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TCK, 우리 선교사님은 다 TCK입니다. 아이들은. 김종호 선교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애들 때문에 참 힘들다. 애들이 힘들다면서. 처음에 갔더니 한국말 밖에 못하니까 인도네시아 학교 갔는데 국제학교 보낼 수 있는 돈은 안 되고, 그래서 로컬 학교를 보냈는데 이게 인도네시아 말도 안 되고, 애들이 한국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러니까 이 애들이 막 갔다 계속 울고 오는 거죠. 울고. 지금 몇 년 됐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인도네시아 말도 좀 할 줄 알고, 영어도 할 줄 알고, 큰애는 일본어도 할 줄 알고, 한국말도 할 줄 알고 4개국을 하는 거예요. 그게 TCK의 장점 아닙니까? 아픔도 있지만 TCK의 장점이 여러 언어를 할 수 있는, 그걸 듣더니 옆에 있는 장로님이 이렇게 사업하러 이제 인도네시아 들어왔고 있었는데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아들은 5개국어를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똑똑한 애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처음에 옛날에 제가 94년도에 저 OM 선교회 가가지고 말레이시아나 이쪽 동남아 애들을 만나니까 적어도 애들 있잖아요, 한 3개국어 4개국어를 하더라고요. 이야, 좀 언어에 특별한 거 없다 생각했더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자국민도 하고 영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언어가 좀 연결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3개국어 4개국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때는 잘 몰랐죠. 그냥 마냥 부러워했죠. 그 애는 여기 가서 얘기하고 저기 가서 얘기하고 여기 가서 다 얘기해. 또 얘는 보니까 중국계야.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중국계 말레이시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 있으면서도 자기 모는 이제 중국어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어도 하고 말레이어도 하고, 말레이가 또 인도네시아하고 80% 같거든요. 인도네시아 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쫙. 제가 이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영적 TCK가 되자. 영적 TCK가 되지 않겠냐.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예비해 놓으신 진짜 영적 TCK가 되자. 넘어서야 돼요. 우리 교회가 TCK를 담을 영적 TCK가 안 되면은 한국적인 생각 갖고 있으면 못 넘어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주 여성이 외국 이주 여성이 17만 명이 넘었어요. 우리가 지금 5천만, 4,800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17만 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아이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는데 그게 다 TCK 아닙니까? 그럼 이게 나중에 30만, 60만 이게 늘어날 거란 말이죠. 우리나라는 더 이상 단일 민족 국가 아닙니다. 다민족 국가로 갔어요, 이제 이미.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가 다민족 국가에 대한 생각을 못하면은 하나님의 방향하고 멀어집니다. 우리 영적 TCK가 돼가지고 모든 선교 현장을 가슴에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불을 끄지 마라. 저는 참 아멘했습니다. 하나님 참 이 교회에 하나님이 코로나 때 주신 참 축복이 크다. 9시 기도에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메시지 받을 때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매일 학교 하면서 아이들 막 준비하고, 아이들 어쨌든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계속 중고등부까지 계속 매일매일 이 온라인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만나면서 아이들 계속 지금 가고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기도가 쌓여왔기 때문에 시간표를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기도의 불을 끄지 마라. 안 되더라도 기도의 불을 끄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세계 선교를 두고 기도의 불을 끄지 말고 계속 가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만이라도 우리 후대를 향한 기도의 불을 끄지 맙시다. 진짜 끄지 말아야 돼요. 현장에 선교에 향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불을 끄지 맙시다.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은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수가 차면 하나님이 오실 겁니다. 천국을 예비해 놨어요. 우리는 이 천국 갈 티켓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얻었어요. 근데 주님 재림주로 오실 거예요. 주님이 재림주로 오면 여러분이 주님이 재림할 때에 안 죽었으면 쳐다볼 거고, 돌아가셨으면 들림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주님을 만나게 될 건데 천국 재림주로 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7가지 미션을 파수꾼으로서 어떻게 응답받고 축복 누려갈 것인가. 여러분이 선교사님 두고 계속 1년 동안 기도해 주시고, 작년에는 70 제자 운동에 대한 얘기를 계속 메시지를 흘렀습니다. 계속. 그리고 이제 올해는 나 혼자 가야 하는 길 메시지 쭉. 우리도 이 언약을 다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